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또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승천하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승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천하셔서 놀고 먹는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뭐 하신다 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통치하고 계신다. 예,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의 도구가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그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동안에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가상칠언을 보면 여러분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고백을 하시죠.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저 왼수 같은 놈, 우리 같으면 마음속에서 험한 말이 막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오히려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리면 자신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탄이 몰랐을 것이라는 거죠.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들을 알지 못하고 하는 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지만 또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집사 중에 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죠? 초대교회 집사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 네, 맞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넓은 용서하심,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시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려와 보지 그러냐.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그 옷은 거의 하나, 조가리 하나 붙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죠.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하느냐. 7번에 70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누구는 77에 49, 490번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수.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는 7과 10 이런 건 완전수예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없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최 권사님은 80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 못할 사람들이 아마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청소년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그런 원수 같은 자들도 또한 뭐하라?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야지 기도가 나오죠. 아니면 반대로 기도를 해야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가상칠언의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강도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주셨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말씀은 올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되는 때에 추도 예배 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제가 늘 아버지를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거든요. 한편 강도와 같이 구원받지 말고 그 구원을 더 빨리 받고 그 이후에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한편 강도와 같이 돌아가실 때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입관식 때 얼굴을 보니까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간 그 얼굴이에요. 해맑고 해같이 빛나며 편안한 얼굴로 잠자듯이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얼굴을 보니까 구원받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강도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일주기 때 이 가족들과 제가 이 말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한편강도와 같은 그런 구원의 삶을 살지 말자. 우리는 반면교사죠.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에 우리는 모두 다 들어가자 라는 그런 말을 이번 일주기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의치 않아서 모이지 못했었던 관계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렇지만 한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정말 죽기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이셨고 그런 구원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미리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며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쫓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 모으고 뭐 하고 여행 가고 뭐 하는 거, 그런 거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리를 쫓아감으로써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신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공의와 심판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 한평강도를 구원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정말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죽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다해서 죽음을 다해서 사신 것처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맞아, 요한이에요. 늘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거기에는 세례 요한과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어떤 사람은 버릇도 없이 자신의 부모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여자여 여기서는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여기에 원문을 보면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면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겠어요? 부모를 보면. 부모도 아마 자식을 볼 때 막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또 보면 부모가 부모를 놔두고 떠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이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나? 이 아들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효자입니다. 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효자로서 어머님을 생각하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부모님에게 잘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부모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부모님한테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약속 있는 계명, 축복의 약속 있는 계명이 딱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지니, 약속 있는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싶습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여러분 잘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많이 말하지만, 영적인 복과 그런 축복도 여러분 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잘 되는 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양떼하고 그 가축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롯하고 나눠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왜 그랬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막 가축이나 그때 그런 게 다 재산이잖아요. 그런 게 많아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물과 그런 것들이, 양식이 있으면 곡식도 잘 됐고, 그리고 또한 가축과 양이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자가 되게 돼 있죠. 거기 말씀에 보면 흉년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더라. 다른 데는 다 흉년인데 이삭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성경에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축복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세상에서도 그런 복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나눠주고, 그러면 아주 성경적이죠. 근데 뭐 다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살찌고, 그러면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게 여러분, 분명한 건 아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까지 말씀하셨던 가상 7원의 한마디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